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시대. 강도 만난 사람의 시대. 지금 이제 그 2년 정도 계속 이제 그 우한폐렴, 그러니까 뭐 코로나 19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고통받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취직 일자리도 자꾸 없어지고 참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가 뭐예요? 뺏기는 거죠. 강도가 하는 게 뭐예요? 뺏어가는 거.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뺏기죠. 심지어는 죽는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거의 다 뺏겼죠. 뭐 5명 이상 뭐 한꺼번에 뭐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모임들도 거의 다 깨지고요. 이제 거의 뭐 다 뺏겼죠. 이렇게 힘들어지면 모든 국민이 어렵죠. 지금. 그런데 그 중에 더 어려운 분들이 어디냐면 서울역 가면은 노숙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그 무료급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곳이 좀 많았죠. 특히 우리 기독교가 그 부분은 한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었죠. 사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했죠. 왜? 감염이 된다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교회들은 그 전에 모여지기를 못하게 하니까 사실 이제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도 이제 다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계속하던 교회들도 이제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게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걸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남을 도와주면 욕을 먹는 시대. 그러면 왜 교회만 그러냐? 국가기관도요 지금 많이 멈춰져 있어요. 왜냐면 그 노숙자분들이 사실 건강이 취약한 데다가 서로 이렇게 그 길에서 자잖아요. 길에서 자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길에서 잘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면 한 군데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숙소가 폐쇄된 곳이 이제 많았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급식소가 운영이 안 돼갖고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그 신문에서 봤어요. 이분들도 가난해도 이제 강도를 만난 거죠. 부자도 뭐 사업이 안 되니까 강도 만난 거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도 만난 시대.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요, 이 강도를 우리 사람의 강도도 있지만 근본적인 강도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이라고? 사탄마귀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죠?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마귀가 사실은 이 병마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는 이 병마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뺏는 거죠. 육적인 것도 뺐지만 사탄은 육적인 것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서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접촉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전도하는데 그런 저는 뭐 무료급식소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그걸 통해서 접촉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거를 그들에게 줘서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들이 변화돼서 육적인 문제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물질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무료급식이라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접촉점 자체를 이제 약한 사탄마귀가 사실은 다 끊어놓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험자가? 국가가 그거 코로나19 한다고 1년 반 했는데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났죠? 예, 뭐 K방역이니 어쩌고 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아니라
뻥이었죠. 더 늘어났으니까. 아니 세상에 더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K방역이라는 게 그렇게 잘해갖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서 세금 써가면서 막 K방역을 전 세계에다가 막 광고비를 넣으면서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죠. 그게 거짓말이었죠. 더 늘어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1년 반 됐는데 없잖아요.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 뭐 화성 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맞아요. 좋은 과학인데 그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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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계속되어 왔죠.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강도를 만나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간략하게. 자, 첫 번째 뭐야? 제사장. 제사장이 지나갔죠. 두 번째 레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자, 그걸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강도 만난 시대에 누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 거 맞아요. 아멘? 아멘. 예,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누구에게 지금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 강도 맞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아멘?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강도 만난 사람을 첫 번째는요. 강도 만난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을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 국률인데요. 이게 뭐예요? 사랑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당연히 불쌍한 사람 보면 뭐랄까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 맞죠? 여태까지는요 좀 쇼킹인데 이게 말세가 가깝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랬더니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귀신의 생각을 따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태까지는요.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뭐가 이렇게 뜨잖아요. 심지어는 가짜로 불쌍한 척 해갖고 기억나세요? 무슨 아빠 그래갖고 뭐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금니 아빠인가 뭐 해갖고 불쌍하게 해갖고 불쌍한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모르는 사람들이 그 동정해갖고 후원금이 막 들어왔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후원금 심지어는 사기도 쳤어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가짜 불쌍한 것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불쌍한 걸 보면은 도와주는 시대였어요. 여태까지. 동의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거지분들이 다녀서 동냥하면 또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당연한 우리 마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말세가 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말세가 되면 이런 불쌍한 마음들이 없어진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대 된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일이야. 이런 악한 일을 여태까지 범죄는 어떻게 해요? 몰래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들어가서, 그죠? 걸리면 막 비난을 받아갖고 박살나죠. 신상 털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전 세계에다 대고 유튜브에 사람을 해갖고 때리고 그 성폭행을 하고 이런 거를 생중계를 중계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귀가 시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실질적인 얘기. 그 뒤에는 마귀가 왔는데 돈 벌기 위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라면은 범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하고 때려쳐라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일부에 가는 거지만 유튜브에다 했더니 슈퍼챗이라도 아세요? 슈퍼챗? 나 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를 때리고 강간하니까 여기에 만족을 느끼시는 분은 여기에 만족을 느끼시는 분, 이런 분들은 슈퍼챗을 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슈퍼챗.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보내달랬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쏟아졌대요, 여기. 그래갖고 더 힘을 내갖고 더 때리고 더 폭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니 다음번에는 더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으니까 그때는 더 쏴달라고. 이게 세상에 미쳤죠? 미쳤죠. 아주 진절이 나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절이 나야 정상인데,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좋아하면은, 맞아요. 그런 거를 계속 해달라고 돈을 줘.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쏘아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요,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피해자의 먼 친척이 어떻게 그걸 유튜브를 보게 돼서 알게 돼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요번 2021년도 몇 달인가? 이게 이제 사건이 이제 경찰에 걸려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팩트가.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 죄 짓는 걸 좋아해 갖고요, 거기다가 더 잘 지라고 그냥 돈을 막 슈퍼챗을, 슈퍼챗이라는 게 하여튼 그거래요. 돈을 이렇게 쏴주는 걸 슈퍼챗이라고 그래요. 전 잘 몰라요. 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시대로 악해졌대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돈을 벌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더 이런 걸 하겠다. 그거 광고하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을 바뀌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면. 옛날에는 하나님 생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고, 그 얼마나 약자고 불쌍한 분이에요, 그건. 그리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넣어갖고 아마 죽인 거른가? 그렇게 끝을 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슈퍼챗을 쏴가지고 이게 황당무계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맛이 간 거죠, 세상 말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도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막 성폭행하고 이런 거. 근데 이 정신병자들은, 소위 말해서 마귀에 든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행위도 잘못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기준이 좀 잘못돼갖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요, 잘 여겨야 돼요. 첫 번째는 올바르게 해야 되지만, 악해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요, 사랑의 대상도 잘 해야 돼요. 지금 사랑의 대상을 엉뚱한 데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이렇게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면 엉뚱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딱
딱 드러내고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이제 처음 그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한의 왕 아닙니까? 자, 그런데 3대 동안 완전히 강도처럼 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인민들, 국민들 걸 다 벗겨먹은 거야. 그죠? 그래서 김정은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 UN 쪽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긁어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 추정하는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사는 거죠. 공산당,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때 무너질 거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다 굶어 죽으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잘못된 불쌍히 여김을 여기는 사람들.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이름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이름으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특히 예, 뭐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교회에서, 선교에서, 그다음에 또 사회단체에서 도와줬어요. 그건 좋아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죠. 그거 도와줘야 돼. 근데 요는 김정일 정권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김정은, 지금도 김정은 정권한테 갖다 주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착취하는 강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도 예수 못 믿게 하죠. 영적으로도 지옥 가게 만들고 김일성을 우상시해갖고 김일성에게 영혼을 뺏게 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요. 북한 주민한테 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말로는 북한을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자기들도 다 알고 있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도요, 이게 가면은 북한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김정일 정권 유지하는데, 또는 그런 공산당 사람들이 다 쓴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 계속 갖다 주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제가 볼 때는 악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기준이 잘못 잡힌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강도를 도와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대째 계속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지. 가난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줘야지. 예를 들어 갖다 주더라도요, 우리가 직접 주민 만나서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주는 걸 확인하고 주겠다라고 됐을 때 줘야 그게 그 불쌍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냥 김정은 정권한테 턱 주면은 그 사람 주겠어요? 강도가, 예를 들어서 강도질해서 남의 거 뺏고 있는데 그 강도한테 가갖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밥 좀 사주고 옷 좀 사주세요. 그럼 강도가 그래, 그 돈 나한테 줘, 내가 사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강도가 그 강도 뺏는 사람한테 그 돈 주고 밥 주겠냐고요.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선을 이룬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북한 실상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김정은 정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인권이죠. 강도에게 잡힌 사람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속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상천국이라고 그러거든, 북한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김정은 이렇게 3대 때를 착취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풍선해갖고 김정은 정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우리나라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깜빵 보내고 벌금 때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이거는 독재자를 도와주는 거지, 이거는 인권법이 아니다. 인권을 오히려 북한 인권을 뺏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말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청문회 걸렸어요. 지금 너무 창피해.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 기준이 틀려서 불쌍히 여기는 게 강도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 러시아 여자분을 괴롭히는
그 강도 같은 그 사람들한테 슈퍼셋을 쏘아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더 열심히 그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도와줘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오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불쌍히 여김도 올바르게, 사랑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세상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대, 이게 말세의 중요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불쌍히 여기고요. 강도 만나면, 자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까이 가서,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야 된다. 치료해준다. 자, 기름과 포도주가 이게 뭘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교회는 어느 정도 알죠? 그렇죠. 이게 모형과 그림자죠. 이게 기름하고 포도주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죠. 그걸 못 찾아낸다면, 행간을 못 찾아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포도주, 보혈이죠. 보혈, 예수님. 붉은 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불쌍한 사람들, 강도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 안의 사랑. 아멘? 아멘. 사랑도요, 말씀 안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냥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좋죠. 좋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에. 자, 사랑하는데 내 와이프는 내비두고 옆집, 아니 술집 여자들을 사랑한다. 뭐라요? 말은 사랑이지만 사랑 아니죠. 거짓이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원하는 거 아니죠. 말은 사랑인데 동성애를 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한다. 아니죠. 그 사람들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기준이고 성경에 보면 옳지 않아요. 그죠? 불쌍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불쌍한 대상을 택해야 되는 것이, 사탄을 강도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싸매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 갔을까? 이 사람 안 도와주고 갔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주고 갔죠? 우리가 볼 때는 레위인이 얼마 제사장인데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막 쓰러져 있는데, 근데 왜 피해 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목사님인데, 그리고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은 종교 행사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불을 피운다든가 뭐 하면 그거 이렇게 불을 갖다 주고, 제사장은 이제 그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종교 행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레위인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죠? 봉사도 하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로 보면 불쌍히 여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죄하는 사람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아니까, 거기까지 하면 사족이 너무 기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랑은 안 된다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피해갔냐면 성령과 예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성령을 못 받았죠. 성령은 언제 왔어요?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에 왔죠. 그죠? 이거 순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베드로가 넘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번을 부인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나중에는 도망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게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싹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미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안전병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이렇게 생겼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한다. 내게 있는 것. 아멘. 뭘 받았다고요? 성령.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 곧 예수의 보혈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일어나라고.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강도가 사탄이 뒤에 있거든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점령 당하겠어요?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해야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의 영, 성령과 보혈로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막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여기서 먹고, 그죠? 영양식을 먹고, 아멘. 그 장시의 주막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쉼을 얻는 것. 이게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징어 예수교회는 요거 뭐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에서 말씀이 좀 얕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뭐 말씀 많이 먹었으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자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원형과 실체 얘기하죠. 6월절 어린 양 맞죠? 근데 그게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 기준을 확실히 잡으시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멘? 자, 이 주막이 교회예요. 교회로 데려가서 돌봐 주어야 그 강도 많은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성령과 보혈로 가까이 가서 접촉을 하지만 그거 갖고 해결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공동체인 치유의 공간인 교회로 데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몸이라 그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예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아멘. 예, 이 정도는 되시니까 제가 뭐 더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왜 이 주막으로 못 데려올까요, 이 사람을? 사랑이 맞아요. 사랑이 없어. 진짜 사랑이 없어요. 가짜만 있는 거지. 뭐라 그럴까, 허위적인, 우리끼리 돕는다, 이런, 돕긴 돕지, 막을 넣어서 그렇지.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성령과 보혈이 없어요. 세 번째, 진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회복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데려올 것이 없어요. 교회 잘 만나는 건요, 무지무지하게 큰 복이에요, 진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저는 모태신앙이, 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당연히 그냥 사람이 그냥 당연히 만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어떤 교회 가보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말만 교회지, 거기 사람들의 모임일 때가 많더라고요. 인본적으로 그냥 엉뚱한 소리예요. 물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신대 계열의 그 이상한 그 목사님들을 만난 데 가면요, 심지어 그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올 김동욱인가 뭔가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맨날 그 나오던 사람, 텔레비 맨날 나오고, 이 사람이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한신대학교 나온 신학생이었고,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맞아. 기독교라는 것이 말이야, 생겨서 말이야, 이따 이 소리하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조금 흉내를 내는데 전혀 안 맞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가짜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해요. 겉보이는 교회.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요. 저도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나왔죠.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거, 이건요, 큰 복인 거예요. 근데 이 겉보기는 레인도 그런 행사를 하고, 제사장도 말씀 선포하고 하는데, 엉뚱한 건다고요. 그런 교회 가면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데려올 수 없죠. 자기들이 진짜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 내 마음속. 아멘? 아멘. 여기 구약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령이 안 들었어요. 가짜 교회라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데려갈 수가 없죠. 회복이 될 수가 없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강도 많은 사람한테, 야, 네가 그렇게 해갖고 저기 하니까 강도가 너를 이렇게 다 뺏어가는 거지. 정죄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줘야죠. 근데 회복시켜주려면 자기가 치유할 수 있는 성령과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없잖아. 피해가야지. 방법이 없지. 그리고 이유는 있지. 내가 교회 모임 있어갖고, 아니면 교회 행사하기 위해서 바빠서 라는 식이 있거든. 또 죄인 만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맞아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죄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고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부정한 만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온 이유, 예수의 영이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이 손대는 병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오히려 나았죠. 병이 옮는 게 아니고. 요거 안에서 레위기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번제다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이고 여기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수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 내가 안수하면 죄가 양한테 넘어가고, 그죠? 양이 흠이 없으니까 양의 의로움이 나한테 온다 그랬죠. 의로움만 크게 해서 의로움이지만 여기에 이제 건강. 예수님이 가지는 모든 것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추한 것이, 내가 가진 건 이런 것뿐이 없거든요.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다음에요, 우리가 손대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시면 그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네 번째. 35절. 35절 맞아. 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둘을 주고 회복시키라고 주막 주인한테 부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들면 부족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부족하면 내가 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사랑 실천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막인 교회에 데려왔어요.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남몰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영적인 것은요, 계속 돼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한 번 딱 들어왔으니까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광야 훈련 들어오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진짜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 불기둥과 그런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같이, 법궤를 같이 옆에다 두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랑 실천을 내가 좀 힘들고 뭐 할지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를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을 이제 아들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사실은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지만 제가 제 애들한테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지. 아멘? 그래서 자식들은 보이는 육체에 자기가 생명을 받았다 싶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적인 건 나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받은 거죠. 근데 그 육적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애가 생명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몇 억분의 1,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확률적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생명을 주는 사람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주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를 내가 이제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왜냐면 생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된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갔으니까 내가 이제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훌륭하게 끝까지 사명을 이뤘어요. 그죠? 디모데전서 이런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 받은 대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해줬죠. 아멘? 아멘. 우리 사명이 뭐냐면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들 육적으로도 해드리지만 그거 해줘봤자 몇 년 가요? 100년도 안 가요. 살려봤자. 근데 100년 뒤에 뭐예요? 1000년, 만년, 어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진짜 구원이죠. 우리는 사실 그거를 이뤄야 되는 사람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자, 뭐예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100년 안에 다 얻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죽죠? 하나님 너무 평등하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들 얄짤없이 다 죽어요. 아주 평등하세요. 한 명도 뭐 가져갈 사람 없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갖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되느냐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 멍청한 소리라고 속아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다 두고 간다고요. 아주 공평하죠. 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얻으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죠?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여기서 잘못한 거 세상에서 속일 수도 있고 재판관들 속여갖고 변호사 쪽에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른 회개해야 되지. 오히려 죄가 빨리 밝혀져갖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그거 끝까지 숨겨갖고 죽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우리로 말하면 감시 카메라처럼 다 찍히고 기록되고 있다 그래요. 생명책에. 너무나 공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영원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 행복 이런 거 누려야죠. 하나님 주신 거는 뭐 두말 하지 말고 무조건 누리세요. 겁내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가장 상급이 큰 게 사람 생명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 생명 구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아멘? 그걸 이룬 사람이 이제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만 있냐면은 그 밑에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데마라고 했어요. 데마. 디모데나 데마나 비슷비슷한데, 데마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으로 다시 떠나갔다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대.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 있는데 세상 보이는 것 때문에 100년 때문에 다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끝까지 안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마귀한테 다시 생각이 잡혀갖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라고요. 그 당시만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명을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지, 그냥 실천하지 않고 이러면 결국엔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 실패한 인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영광이 다 다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가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달리기 달리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하늘의 상급을 기다린다. 근데 이 달리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와시 때는 마라톤. 달리기라는 우리 100m 이런 게 아니에요. 마라톤. 마라톤 몇인지 아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라톤 41.19 기억나세요? 근데 41.194 뛰고 포기하면 월계관이 올 수 있을까요? 면류관이 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감동받는 사람의 시대예요. 지금 누군가를 구해줘야 그 구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엉뚱하게 강도를 도와주는 잘못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성령과 예수의 보혈이 항상 있어야지 남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이루나 걸어라. 아멘? 세 번째, 주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있는 공동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을 다시 먹고, 그곳에서 공동체로서 다시 멤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사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 강도받는 시대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해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